요한복음 강의의 20번째 시간으로 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이냐고 질문하였던 수가성의 여인에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보다 당신이 큰 분이냐? 예수님은 내가 네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바로 그다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으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영원히 바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신들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도 메시아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 앞에 계신 주님 자신이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온 몸이 전기로 감전이 되는 것처럼 아마 그녀는 전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더 큰 음성으로 그녀의 영혼 속에 울려 퍼지면서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추어진 죄악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자신의 이 추악스러운 현실로부터 이제 자신을 영원히 구원해 주실 이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회심과 중생함의 증거에 대한 많은 말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다든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등등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증거로 보여지는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던 기구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바로 그 대상이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은 자신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자신의 영혼의 주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만을 남겨두고 성경은 이것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이 수가성의 여인이 회심을 한 건 틀림이 없을 텐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녀가 보여주는 삶의 증거들이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회심을 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뒤에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중대한 의미가 함축되어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찾으시겠다고 하시면 찾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은 그대는 온갖 죄악 가운데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결코 스스로를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죄인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 그대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찾아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아주 간단한 진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 영혼이 이 진리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진리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하거나 핑계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야 마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 회심의 결과인 것이죠. 복음을 여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해를 구하고 듣기 좋은 표현과 말로 바꾸려고 하다가 보니 어떻게 되죠?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원색적일 때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무엇인가 이 진리에다가 덧붙이고 덧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유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가장 치명적인 오판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뭐가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흥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 교회의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복음들은 다 가리워버리고 죄를 지적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들은 포기하고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복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전하라는 요구들이 이 시대에 교회가 급격히 몰락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공연을 열어주고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예배를 더럽히면서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는 이런 어리석은 광기를 서슴지 않으면서 교회는 그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과 영광을 다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화려한 논리로 많은 젊은이들과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자들에게 매우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요긴한 인사이트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현실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단순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에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지금까지 굴복당해 왔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가성의 이 여인도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그 여인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 복음 앞에서,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회심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장황한 말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절대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이 능력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녀가 회심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이때 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가 어떤 여자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는 당신께서 그녀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가장 바보 같은 자다. 굉장히 여성을 비하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엔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와는 절대로 대화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도 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다. 이런 것들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여인을,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아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의 사마리아 여인을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으니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의 모습을 달가워할 까닭이 없었을 테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도 잠시뿐 성경을 보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그 여자에게 지금 무엇을 찾습니까? 당신은 그 여자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생각만 잠시 가졌을 뿐 그것을 예수님께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스승의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도 그 스승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적 권능 앞에서 항구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차한 설명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때로 상세한 설명들을 일부러 생략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이죠. 영혼의 회심을 하고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지는 일은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관련된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감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자기 스승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회심함에 있어서 누가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그가 혹은 그녀가 어떤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구원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든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될 가능성의 유무를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이기 때문이죠. 28절을 보면 그러나 그 여자는 그녀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성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 물을 뜨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녀는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녀는 처음에 예수를 만나러 우물가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근데 이 물동이는 채워지는 것 같으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 비워지게 되죠. 물동이의 물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물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야 되고 또 다시 채워 넣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녀는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영혼의 물동이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채워지게 된 거죠. 영혼의 물동이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채워지니 그녀는 이제 육신의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동이에 물만을 채우러 왔지만 마음의 물동이가 채워져 버린 여인. 물을 채워가야 될 물동이를 그만 망각해버리고 이 생수의 맛을 속히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로 물동이를 놔두고 마을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영혼의 갈망이 채워질 때, 우리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때 우리 육신의 물동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우리가 집착하고 갈망하는 이런 가치들은 이후로는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고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져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자에게 이제 그의 육신을 위한 물동이의 물은 채워져 있든 채워져 있지 않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명예와 자존심을 채우고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워진 자에게는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욕망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물동이는 비어 있는데 육신의 물동이만을 오늘도 애써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혹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함이 여전히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함의 이유 때문은 아닌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녀의 마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다섯 번째 남편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자체가 이러하다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신 그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충만한 기쁨으로 이 여인은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또다시 허탈한 마음으로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그런 처지였던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이 영원히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물을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사명, 새로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다시 자기의 성으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을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입니다. 그녀의 마을은 그녀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녀가 선택한 죄의 굴레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곳, 많은 사람들의 멸시의 시선이 언제나 그녀를 향하고 있었던 감옥 같은 곳이 아마도 그녀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녀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언제나 그녀에게 정감이 넘치던 그런 마을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마을로 그녀는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난 죄로부터, 수치로부터 해방받은, 참된 자유를 얻은, 참된 구원의 기쁨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알던 나의 모습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내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복음을 영접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나게 된 것을 먼저는 내가 알고, 다음은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회심을 경험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하던 것이 가능해지고, 부끄럽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당당해지고, 두렵기만 하던 것이 이제는 담대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이고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들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여려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날의 어떤 상처와 아픔의 기억으로 인해서 여전히 자신에게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리고 기도하건대, 성령께서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염려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인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결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누리고 자랑하는 이런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비참한 그 자신은 두고 온 물동이와 함께 이제는 버려두고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이제 그녀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로 그녀가 온전히 변화된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과거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제는 나의 모든 어두운 죄악되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을 열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도저히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그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무지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 수 있을까요? 아직 자신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 그 인생의 중대한 경험을 내가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그 감출 수 없는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어떤 장소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수치스러울 것이 없는 그런 당당함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그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녀의 말은 간략했고 단순했습니다. 그녀의 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와보라 이것입니다.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반신반의합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응수했습니까? 와보라. 한마디였습니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데는 많은 말들이, 많은 프로그램과 버라이어티한 어떤 쇼가, 연예인들의 간증이, 디너 파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간략간략하게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와보라. 수가성의 여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와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많은 말들이 장황한 어떤 묘사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압도되었고 한순간 그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믿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으로 사람들에게 와보라 라고 권면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 갑시다. 당신 교회 데리고 가면 솥단지 준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내가 만난 그분을 당신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와 보십시오.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듀나미스, 폭발하는 능력이 되어서 영혼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반드시 그 복음만으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만으로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고, 성경만을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따분한 일이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교인들로 교회는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과 교리를 설교하지 않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성경만을 전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교회와 성도는 더 거룩해지고 목회자들은 더 놀라운 사도시대 같은 능력을 얻었습니까? 성경이 만족한 것. 모든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청교도들은 이 진리를 철저하게 미련할 만큼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모든 교리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만을 영혼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와 보라,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발가벗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실존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메시아를 우리는 영접하게 될 것이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부디 이 시대에도, 제가 목회하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마다, 강단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 되는 그 신령한 영적인 유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도래하기를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셔요. 그거 외에는 교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혹 망신을 당할까 염려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철저한 불신앙과 의심이고 부질없는 기우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에서 나와 그에게로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동네 유지가,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오히려 멸시하고 경멸하던 어떤 한 여인이 와 보십시오, 메시아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에서 나와 그에게로, 정확한 시제 표현은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 가운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 볼 때요, 사도 바울을 제외한다면, 그는 워낙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출중했기 때문에 바울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유력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 만큼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들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었던 자들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보물을 이 토기 속에 가졌으니 이는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출세와 어떤 이런 화려한 백그라운드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독한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나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어깨 펴고 복음을 전하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 있지, 나 같은 것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뿐이다. 왜 이런 미련스러운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녀도 외제 수용차를 몰고 잘나가는 사업가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성도들이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선망의 대상들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지, 나 같은 존재가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성도 여러분 속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과 비례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능력이 된다고 성경에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십시오. 5번째 남편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인의 그 입에서, 그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신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보고 들었던 것뿐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우리를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성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도구.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할 뿐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이고, 혹 복음을 전했는데 돌을 던지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는 일이 되더라도,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가 지고 가야 될 올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가장 최초의 회심자 수가성의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불길이 점화되고 있었던 이 시점에서 주님은 참으로 흐뭇해하셨고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가운데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독대하심으로 그 영혼을 죄 가운데 건져내신 이 사건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셨는지를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녀를 통해서 수가성의 여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로 오고 있었다. 누가? 그 성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수가성의 5번째 남편을 둔 여인의 말을 듣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또다시 나오는데, 이 대화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떤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31절에서 34절을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랍비님 드십시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그에게 드실 것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되 그분의 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장하실 주님께 서둘러서 자신이 준비해온 음식을 권해드렸습니다.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직 그들이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은 배가 고프실 것이다. 빨리 우리가 준비해온 음식을 드려야지. 이 생각뿐이었던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들이 준 음식으로 채워질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이에 심오한 협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곳에서 잠을 주무실지, 뭘 타고 다닐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셨을까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리스도께는 그 탄생의 순간부터 그의 육신의 부모로 정해진 자들의 그 지극히 평범함에서부터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매한 지극히 위대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만 각 복음서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의 주제만을 잘 이해해도 복음이, 진리의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를 죄인들이 어떻게 대우할지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아니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얼마나 잘 나갈까, 얼마나 성공할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출세를 해야 될까, 이러한 것이 신자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자신의 어떤 사명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사셨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와 성막의 제도, 성소 안의 모든 거룩한 도구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그것들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이 드려야 될 최고의 경배의 의미와 표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모든 제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야 될 그런 중요한 법규와 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러한 모든 의식적인 율법의 준수만으로 대체되고, 또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대주의의 모순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것을 다 타파하신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이러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제사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이 결정된다는 새로운 법이 세워졌다는 것을 예수께서 반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적 공로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신약 이후에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감복하고 진정으로 감격하면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과 영혼에 새겨서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신자됨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께 드려야만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의나 공로주의에 물든 신앙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헌신과 봉사와 희생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긍휼과 은총에 대한 마땅한 도리요 감사의 의미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주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죄인된 인간들의 어리석은 발상일 뿐인 거예요. 예배당을 무지하게 성전이라고 그렇게 인식해서 성전을 크게 지어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믿는 이러한 믿음은 어리석은 중세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지은 예배당을 보세요. 성당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의리의리하게 지었잖아요. 모든 헌신과 헌금을 축복의 조건과 기준으로 가르치고 쇠뇌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바치기만 하면 좋아하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로 격화시키는 아주 천박한 신앙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과연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리를 통해서 합당하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네? 자,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핵심은 뭡니까? 주께서 주신 이 위대한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기리면서 너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뭘 갖다 바치고 이것으로 하나님 대충 내가 죄 지은 거 봐주시고 복이나 주시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을, 이 세상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부인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함께 받은 내 이웃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여겨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고 모든 계명의 요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즐거운 일과 슬픈 일들이, 형통한 때와 곤고한 때가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인생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다. 그 사랑에서 결코 나는 끊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모든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자됨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함께 받은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수고로이 마련해온 음식을 물리시면서 좀 우리 생각에는 그걸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그 성의를 봐서라도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덜 서운할 텐데 주님은 그 음식을 물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이런 표현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떠한 가치, 어떠한 주제,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이라도 찾아서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의 죄인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주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이러한 말로 대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안 먹어도 지금 배가 부르다. 왜?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오늘 구원받았고 지금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내게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다 생략된 거죠. 주님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느냐? 주님의 마음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일이 최초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지금. 그게 주님의 지금 마음이셨던 거예요. 언제나 그분의 가슴 속에는 죄인들의 영혼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분은 머리 들고 쫓아오는 나그네의 삶을 사시고
마침내 그 위대한 뜻이 이루어진 갈보리 피 언덕 위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가장 위대한 사명의 종지부를 그렇게 찍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죠. 이제는 배부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복과 영달을 누리는 것일까요? 주의 은혜로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까? 조금 더 채우고, 조금 더 넓히고, 조금 더 높아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찌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이며 목적일까요?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마음이 그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내용의 전부가 그런 가치일 수 있을까요? 주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으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축복을, 형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설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헐벗고 굶주린 어둠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최고의 기쁨과 그분의 마음을 부욕해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성실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뭘까요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 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와 사명으로 여겼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심히 허기지시고 목이 마르시는 그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이 마련해온 음식을 앞에 두신 가운데서조차도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내 양식은 그것이다.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나의 배부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있다. 주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이 세상에 거했던 그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고 저희는 그냥 저희가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두 번째, 한 영혼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위대한 복음을 끝까지 보존하고 알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참된 이 진실을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 공동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신자가 존재해야 되는 궁극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바른 진리에 목말라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 닭 쳐다보듯이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이 바른 진리를 찾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를 품에 안아서 지극한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그분이 이 바른 진리를 통해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이 진리에 접붙이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을 구하는 일보다 이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이 바른 진리의 맛을 보게 하는 것, 내가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결혼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집을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양식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장 눌림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믿음의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예수님께 우리보다 앞서서 먹을 음식을 가져다 드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진리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의 심장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복음을 알고 주일마다 참된 진리를 접해도 육적인 삶에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지점이 있다면 빨리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을 뒤바꿔야 합니다. 중대한 어떤 변화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마음이 가장 풍족해지시는 때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일을 온전히 완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이고 사명이셨던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가정이 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함으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회심에 이르게 하고 더 힘써서 이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면서 이웃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가치들이, 이러한 어떤 목표들이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신앙의 가치들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이 잘못 맞춰지면, 이 존재의 목적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는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 없는 신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마땅히 우리의 몸을 누일 곳이 없는 그런 때가 설사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가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동행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복음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찾으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이제는 수정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중대한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지체들, 혹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어떤 중대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과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그 가치를 붙들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서원합니다 라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가장 진실된 고백적인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목적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이러한 뜻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내 생명을, 내 남은 여생을 취하여 사용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목적을 붙드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의 능력이 그녀를 통해 어떻게 역사됐는지를 오늘은 크게 이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주님이 어떠한 가치를 품고 이 땅에 사셨는지에 대한 명백한 오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저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이제 내 남은 생애를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